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모니불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면 자리를 조금 일로 와요. 괜찮다면. 괜찮아요? 그 해탈이라는 공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해 주신 공부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는 다 알아요. 괴로움의 소멸 맞나요? 사성제.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은 궁극의 행복이다. 궁극의 평화다. 맞나요? 괴로움이 소멸했는데 안 행복하다 이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 왜 파라마운트 숫가 해탈은 그 대반야이고 반야의 구경이고 그것은 우주적 행복이다 이렇게 계시죠? 숫가가 행복. 근데 두카는 괴로움. 그런데 사실 우주적 평화죠. 다른 경전 보면 무색계는 저 평화로운 무색계의 해탈, 가로 열고 일시죠. 가로 닫고 해탈이겠는데 평화이니까 궁극의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그 단어가 평화가 좀 어울립니다. 궁극의 평화다. 괴로움의 소멸, 궁극의 평화.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사실 전체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뽀따빠따경을 보셔도 구경까지 편제해서 마지막 미세 의도를 소멸해서 해탈, 궁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제의 과정인데 편제는 목적지가 전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되는 여정은 맨 처음에 그 대념처경을 보면 마음 관찰해서 앞에 탐진치 생략하고 다 아실 테니까 네 번째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여기서부터 삼매, 그 다음에가 광대한 마음, 위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마음 관찰 기억하죠? 여기서 여정을 보면 마음이 삼매 든 다음에 광대해지고 더 나아가 위 없는이라는 건 마음이 지금 구경까지 편지하고 있는 여정이 보이나요? 몸뚱아리로 구경으로 편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몸뚱아리로 전체자가 이 우주 넘어 전체가 될 수는 없죠. 몸뚱아리는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졌고 높은 존재들에도 비물질로 이루어졌고 더 높은 존재는 이제 공성이지만 순수 의식이 있지만 동료들이 있다 했으니까 전체가 아니죠.
야간 몸뚱아리로는 안 되고 마음으로 편재해 가는 과정이고, 그러나 종래에는 아까 뽀따빠따경에서 미세의도도 마음이 아니에요. 의도라는 건 마음의 오히려 에센스예요. 그 의도와 식이 있으면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얘기 하려냐면 마음으로 편재해 가다가 종래의 마음도 사라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외움경이라는 또 다른 경 보면은 그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이었다가 아라한 전에 아나함 경지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였죠. 삼매 100%가 뽀따빠따 경으로 보면 구경까지 편재했는데 해탈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미세의도가 남은. 삼매 100%도 해탈이 아닌 거라 반야 어느 정도죠. 그래서 외음경 보면 반야 100%가 되면 해탈이잖아요. 반야 100%다라는 건 아까 삼매 100%가 마음이 구경까지 편재한 거고 전체로 그 대념처경 가면 위 없는 마음의 경지인 거고, 응? 마음이 그건 해탈 아니죠.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했다라는 건 마음이 소멸한 거예요. 상수멸. 마음이 제로가 됐을 때 반야 100%. 경을 보면 이래요. 경에 대한 이해지 오해하지 마시길. 지금 내가 이게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법다운 추론입니다. 그러나 법다운 추론이지만 맞을 것이다. 여러 경 얘기로 쭉 드린 거예요. 그래, 마음이 구경까지 편재한 다음에 그 마음의 미세한 것까지 소멸해서 의도를 하면은 청정공이겠죠. 이게 완전한 전체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나 거기다 자자를 붙이니까 조금 이상해지죠. 전체자 하니까 여기에 놈자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자다 뭐 이렇게 한자로 하면 굳이 그거지만 이것은 존재니 비존재니로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러나 존재와 비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 무엇,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러셨죠?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 다음에 무엇이 붙을 수가 없어요.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인데 성경에 보면 I am that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 뒤에 뭐가 붙으면은 그건 부분집합이거든. I am book, I am boy, 뭐 I am 뭐 붙으면 요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존재가. 그지요? I는 있는데 그 뒤가 없어. 그래야 전체인 거지요. I am that I am이죠.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열반이라는 거기는 소년이야. 이름은 소년이지 열반이 아니죠. 열반이 너무 비하돼 버렸어.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하고 뒤가 안 나오면은 뒤는 없지만 열반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다나경 얘기입니다. 우다나. 열반이란 거기에는 안 붙어. 근데 오히려 뭐가 붙냐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붙죠. 응?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화풍이 없다.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없다. 뭐 해와 달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뭐 등등등. 대구법 A와 안 A가 없다. A와 안 A가 없다면 다 없다예요. 이거니까 이쪽 거
이쪽과 아닌 거 반대편. 음과 양. 안음. 하면 양이 되는 거죠. 비음 하면은. 이거를 4개로 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4개로 펼쳐야 세상이 되니까. A, 안 A. 세 번째는 A와 안 A. 네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죠? 경전에서.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Yes. 안 존재하십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십니까? 존재와 안 존재 둘 다 아닙니까? 이거 A와 안 A 1번과 2번을 3, 4번은 좀 더 펼친 것뿐이에요. 왜 우리 양비양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단순할 때는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하면 이건 틀립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철학이다라는 게 나오면 이제 오묘한 이야기들 하지. 그 전에 맞냐 틀리냐밖에 없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까? 세 번째 질문. 맞는 것도 틀린 것도 둘 다 아닙니까? 이렇게 네 번째 질문. 그러나 애초에 상태는 A입니까? 안 A입니까? 이거죠? 우리 자주 얘기했었어요. 이 세계는 이 두 개에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만이 한 쌍이 이루어져서 세 개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없다. 빛과 어둠은 반대죠. 의지할 자도 의지처도 없다. 두 개 대꾸법이 반대죠. 쌍으로 된 것들 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이 아닌 것은 형성된 건데 이 세계는 형성된 것은 경전에 많이 나오죠.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무상,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형성된 것이라는 거 빨리어 사전 보면은 빨리 사전인가 어원이 2개 이상 모여진이라고 나와요. 그 2개가 뭐냐면 2개가 반대되는 2개가 한 쌍으로 모인 거예요. 대, 소, 고, 저, 장, 단 등등 비교할 게 없으면 이게 짧은 건지 긴 건지 비교가 되나요? 상대가 있어야 비교가 되죠.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걔보다 비교적 높은 게 있어야 낮은 건지 상대가 없으면은 잴 수가 없어요. 여하간 이 세 개가 형성이 되려면 늘 반대되는 2개가 한 쌍으로 애초에 이루어지고 여기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옵니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거기로 원래 끝나면 돼요. 그런데 거기 한 다음에 그 뒤에 부분 집합들이 안 붙으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아니다 하고 부정하셨어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체다. 자, 전체의 인거는 좀 전에 잠시 살펴봤지만 이 세계의 여정도 이런 존재에서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존재,
감관을 다 갖췄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고 하셨고 포타파타경에 그거보다 더 높은 존재가 빛의 존재, 빛보다 더 높은 존재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존재인데 동료들이 있다 나오죠. 그런데 벌써 이 여정이 점점 몸뚱아리가 희미해져 가죠. 마음은 커져가요. 편재해 가는 거거든요. 빛만 하더라도 입자냐 파동이냐 뭐 그러잖아요. 빛이 중간 교집합 경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무색계와 욕계, 무색계, 거기에 그 색계죠, 색계. 빛의 몸뚱아리. 부처님이 그러셨죠. 색계의 신들은. 무색계는 파동성이기 때문에 욕계는 입자고 빛은 중간이죠. 그러니까 입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관찰하니까 그 파동이었다가 관찰자 의식이 개입이 되면은 입자로 됐다가 양자역학 얘기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편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이 높은 존재일수록. 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우주 너머의 모든 중생에게 동시에 한 방에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거 경에 나오죠? 근데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던가요? 먼저 빛으로 그 세계를 다 덮는다고 하셨죠? 빛으로 덮고 말씀을 동시에.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냥 나 한 방에 동시에 할 수 있어 이러면 좀 어떻게 보면 맹랑하단 말이에요. 빛으로 먼저 다 깔고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된다는 거지. 빛으로 다 덮어놓은 다음에요. 편재의 여정인데요. 드리려는 말씀은 두 개 드렸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의 소멸, 이거 궁극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해탈을 설해 주셨고, 작은 개체에서 작은 중생에서 전체의 그 무엇, 불멸, 이를 설해 주셨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해탈, 그 과정이 전부 있다. 두 개 다. 과정은 공부 짓는 만큼 높은 존재도 되고, 괴로움은 점점 작아지고, 행복은 더 커지죠. 도 아니면 모처럼 괴로웠다가 해탈하면 100% 행복되고, 이게 아니라 과정도 다 있죠.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과정이. 만약에 괴로움 50, 행복 50이었다가 괴로움이 10이면 행복은 90, 딱 이거죠. 작은 중생에서 전체로 편재해 가는 것도 공부의 행복과 더불어의 여정이죠. 공부가 엄청 됐는데 계속 이런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이런 몸뚱아리로 계속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한 100여 년 안팎밖에 못 살잖아요. 물론 이제 도덕적이 되면 8만 몇천 살까지도 살고 뭐 이러지만. 그러나 빛의 몸이 이렇게 되는 거면 수명이 굉장히 길지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했어요. 돌아와 행복해지려고 한다. 괴로움이 자꾸. 응? 그 다음에 전체로 편재해가는 과정이다. 그 둘은
그러니까 그 편제에 가니까 높은 존재가 그 8만 4천 겁 정도 되고 그러죠, 수명이. 해탈 안 한 경우에도.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니까 8만 몇천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의 수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길어. 그런데도 해탈에 비해서는 거기 괴로움이 있다 하셨죠. 그리고 해탈이 단멸이면은, 단멸은 없다 하셨잖아요. 단멸 아니다 하고, 단멸이면은 수명이 8만 4천 우주만큼 되는 분이 뭐하러 그걸 버리고 해탈하시겠어요? 거기에 그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전체로 돼가는 여정은 공부가 뭐냐면 삼매이고, 편제에 가는 과정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공부는 행복해지는 공부를 먼저 져야 돼요, 우리는. 계율 삼매 반야 중에 계율 공부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시가 먼저 나오고, 늘 개정해라는 건 보시가 나오고 계율 삼매 반야인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공부는 보시와 계율 먼저. 물론 중간에 이제 개정회에서 또 들어간다면 보시, 계율 다음에 삼매 전에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공부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본다면 좀 전에 행복 얘기했습니다. 일단 편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행복 아까 두 개 중에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커지기를 누구나 원합니까? 누구나 원합니다. 전도되지 않았다면. 뒤바뀌지 않았다면. 괴로움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전도된 경우에요. 뭔가 전도된 거고, 그 사람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생은 고양이도 그렇고 뭐 등등등 다 행복을 바랍니다. 그 행복을 바라는데 먼저 보시 계율을 얘기할 거가, 우리 경전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렇게 많이 나오죠. 힘은 그 이런 힘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들에게 영향력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이제 번외로 따진다면 이제 그게 주로 나오는 거고, 번외로 이제 한다면 우리 뭐 건강 이런 힘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요. 그리고 수명만 긴 게 아니라 병 없이 수명 길었으면 뭐 등등등 많아요. 많은데 경전엔 에센스만 나온 거예요. 그 부분 그 안에 가로 열고까지는 안 나온 거고, 대충 큰 것들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이제 수명 맞아요. 병 같은 건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병 없이 뭐 이렇게 수명, 뭐 건강도 거기 포함된 거라. 그 다음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는 조금 다른 거죠. 명예 스스로 honor이고, 명성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명성이 자자한 거고, 명성, 명예. 행복은 우리가 얘기한 누구나 원하는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 더 주된 건 이제 행복일 거라. 그 다음에 재물 필요하죠. 영향력 있으면 좋을 거고, 그러니까 다 나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시는 이제 계율하면 계율도 사실 이거 다 된 거지만, 계율은 이제 주로 나오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느 배 중에 더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 살아서 많은 재물, 명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많은 것 중에서도 재물과 명성이 키워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계율 쪽에는 떳떳하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율 쪽에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죽는다. 이거 두려움 없단 소리예요. 해탈을 못했으니 두려움이 조금 있겠지만 계율을 잘 지킨 자는 소풍 가듯이 여행 가듯이 간다는 건 잘 왔다 간다라는 건 두려움이 많다 적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게 키워드인데 이 둘을 같이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띠 삼매 반야니까 삼매는 초월적 평화예요. 전에 삼매가 아닌 세계는 이 바깥 욕계 이 세계고 삼매로부터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마음이 삼매에 든다. 내면의 세계죠. 살아선, 죽어서는 이제 저 높은 색계 등등이고. 그러니 바깥 세계에서의 내면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계에서의 행복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면의 행복 말고 보통의 행복이다라는 건 전부 다 이거로 연결이 된 거예요. 보시와 계율. 앞서 봤지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보시에 나오는 거. 계율에도 나오고. 이게 거의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의 일단 내면 말고 예, 거의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리고 행복은 내면에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 정리하면은 일단은 아직은 삼매 전 얘기로 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세간적 행복이다라는 건 보시와 계율이면 끝나는 거다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왜 우리 보시 많이 살펴봤었어요. 공주가 부처님께 여쭤봤던 거로도 많이 살펴봤고, 그 보시의 공덕은 해탈 전까지 다 있다. 세세생생. 그 스님들에게도 있나요? 했더니 보시한 자가 스님이 되면은 동료 수행자로부터 다른 스님보다 더 대우를 받고 탁발, 의복, 병구한 약품, 거처 등등 아주 손쉽게 다른 동료 수행자보다 수용하게 되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천상의 신이 됐을 때에도 다른 신보다 수명이 더 길고 용모가 더 뛰어나고 등등등 쭉 나오잖아요. 행복이 더 크고 다른 신보다 영향력도 더 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하기 전까지는 스님 돼서까지다라는 건 신이 된 후도 그렇고 윤회의 와중에 보시의 공덕으로는 끝까지 해탈 전까지 그 공덕을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짐승에게도 몇만 배 등등 나오죠. 10만 배, 사람에게 등등등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수다원한테 했을 땐 셀 수 없다. 그 이상은 말해 못하랴. 나옵니까? 도덕적인 사람인가에게 했을 때가 1000만 배였나요? 얼마였나? 한 10만 배는 훨씬 넘을 거예요. 그건 아마 동물
저기만 해도 10,000배만 했어도 그때 뭐 돈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만 보셔도 아마 셀 수 없는 돈일 거예요. 거기서 알다시피 보시의 공덕은 단순히 요만큼 보시했는데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한 과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과일나무로 과수원 전체가 나무가 열렸다. 하나를 심었는데 그 열매의 모든 과일이 공덕으로 돌아왔다 정도 이상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 우리가 크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거지. 1대1로 공덕이 오게 되면 너무 작지요. 그리고 그 보시의 공덕은 부처님들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다지요. 인과의 법칙이 그렇듯이 그 인과의 부분집합이 보시인 거예요. 인과에 속하는 모든 법칙들은 당신들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이 세계에 정해진 법칙이다. 그것도 해탈하기 전까지는 끝까지의 법칙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게 되면 그것이 하나를 베풀었는데 10,000만 개로 온다. 그리고 수다원 이상은 10,000만 개로 질 수 없다가 체스판에 2의 64가 경이 넘어가죠. 쌀알을 미라를 하나씩만 놔도 첫 판에 하나 놓고 두 번째 판에 2개 놓고 세 번째 판에 4개 놓고 이래봐야 60몇 개 나봐야 몇 개나 될까? 경이 넘습니다. 한 개에 2배씩만 갔는데 1000몇 경이 돼요. 경으로 아마도.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은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 기도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다. 경에 계셔요. 아니 그러면 얻을 수 없나?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뭘로? 보시로만 얻을 수 있다 하신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베푼 사람만이 과거로부터 과거 생에도 지금 생에도 베푼 사람이 그것을 10,000만 배 그 이상 억수로 해서 받는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즉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얻을 수 없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얻을 수 없으니까 그만해라 그 얘기인가요? 지금 보시하게 되면 바라는 만큼 보시한 만큼 얻을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얻을 수 있다? 보시한 만큼 기도하면은 얻어진다예요? 아니에요? 얻어진다예요. 그런데 그만큼만이야. 예? 자기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베푼 만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사실은 어느 쪽으로 받고 싶습니다 한다고 받아지진 않을 거예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으로 골고루 해도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골고루의 공덕이 어떤 많은 그 보시를 베푼 사람이 바라는 게 있을 때 골고루 올 수 있는 걸 기도는 특정한 한 곳에 골고루 오는 것을 간두고 몰아주세요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간절함은 일념으로 그 사람이 베푼 공덕이 없다면 안 되겠지만 베풀어 왔던 공덕이 있고 지금 베풀고 있다면 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얻고자 하는 것을 바란다고,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얻어지지 않는다의 그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무엇을 해라? 그 경에 계시잖아요. 보시해라, 베풀어라. 베풀면은 베푼 만큼 바라는 게 얻어지고 기도하는 게 얻어진다. 근데 베푼 만큼, 그러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도 보시의 공덕을 나만큼 한다면 중생들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한 모금의 물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하셨잖아요. 한 모금의 물을 나누면 공덕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야. 지금 죽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순간에. 그죠? 한 방울의 물 덜 먹으면 어때? 그 절실한 순간에 베푸는 게 더 공덕이 큰 거 알죠? 앞서 왜 동물과 사람에게 보시했을 때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수다원에게 그건 말할 수 없이 컸잖아요. 그 차이가 똑같은 베품인데도 하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 달랐지만 좀 전에 죽는 순간에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건 나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급한데도 한 방울의 물을 나눴거든. 내가 평소에 하나도 안 급할 때 물이 남아돌 때 한 방울의 물을 나눴어. 이건 공덕이 그렇게 크긴 크지만 그렇게 크진 않겠죠. 아까 죽을 때 한 방울보다. 응? 그래서 왜 우리 경전에 가난한 할머니의 그 기름 한 방울에 그것이 그 값어치로 얼마 되지도 않는 기름값으로는, 근데 그게 엄청 공덕이 컸던 게 바람이 휘몰아쳐도 그거 안 꺼지죠. 그걸로 붙인 물은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 이제 계율 얘기 나가기 전에, 계율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튼튼한 두 팔로 방일하지 않고 자기가 버는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나오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일해갖고 진짜 자기의 두 팔의 힘으로 해야 돼. 쉽지는 않지요? 두 개이지만 보시와 계율, 이게 세간의 행복의 아까 수명, 용무,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걸 갖출 수 있는 게 보시와 계율인데 이게 두 개밖에 예요. 이 중에 어찌 보면 더 큰 공덕이고 더 세상이 주는 법칙이야, 이 보시는. 계율은 내 힘으로 해야 돼. 물론 내가 내 힘으로 하고 계율을 잘 지키니까 높은 힘들이 이렇게 참 기름 부어주시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둘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그 공덕이 있어서 이렇게 술술술 뭐가 되는 거 없이 맨 땅에 나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세세생생 아까 해탈 전까지 스님에게까지도 이 보시의 공덕이 있다를 잘 여겨서 그것도 하나를 베풀었을 때 10,000,000배 셀 수 없는, 그게 특히 어떤 신이 주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아니라 이 세계의 법칙이다. 윤회 동안은 이 세계가 세계의 법칙이다. 그러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도울 수 있는 일이 주위에 참으로 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기회가 왔잖아.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지. 그걸 놓치고 가면 이제 경에서 부르는 거 약간 알듯이 에이 하는 거예요. 경에서 그걸 다 놓치고 가면 그대야 바란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놓쳤잖아. 그대 스스로. 남이 놓쳐준 거 아니죠. 높은 힘이 안 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으로 다 베풀어서 부처님이 알려주셨거든. 법을 주는 자, 불사를 주는 자라네.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불사까지 향하는 길에 부처님께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모든 수명용모 명성명예 행복제물이 다 갖출 수 있는 길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가르쳐 주셨잖아. 안 한 건, 안 했으면 누가 안 한 거죠? 나가 안 한 거죠. 수 없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0년 안팎이면 밖에 나가서 많아. 그죠? 난 크게 도와준 것도 없어. 그냥 고양이 괴롭히지만 않은 것 뿐인데, 길고양이. 그놈이 연장 3번 쥐를 그러더니 또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어디로 얼굴도 안 나타나. 너무 큰 놈을, 큰 쥐를. 자꾸 갈수록 막 그냥, 그렇게 커? 쥐가? 그게 쥐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고 호랭이였다면, 예를 들면 이제 사람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황소를 잡아다 놓은 거예요. 소 끓여 먹으려고. 근데 점점 튼실한 소를. 그게 사람한테 베풀면 사람이 일단 보답하고, 그건 작은 거예요. 고양이가 보답하는 건. 진짜 큰 건 이 세계의 법칙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아까 부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도 한 방울의 물도 나눈다고 하듯이 현명한 자라면은 법을 잘 이해했다면 깨어있는 잠자는 시간 외에 그 모든 시간에 또는 자는 시간에도 꿈을 꾼다면 꿈꾸는 시간에도 보시할 수 있다면 세상에 베풀 수 있다면 접촉하는 그 모든 존재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그게 보시가 꼭 무슨 재물 이런 것만 아니죠. 좋은 말, 좋은 행위, 좋은 마음, 이거 큰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의 공덕이에요. 얼마나 크리요. 그가 별도로 바라지 않고 별도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응? 이제 기도는 이거랑 좀 다른 특정 사건이 생겼을 때, 급할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율로 가면은, 근데 이제 계율 봅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유인 거예요. 보시하는 자는 존재와 세상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그게 이유예요. 잘 베풀었기 때문에 10,000,000배 그 이상 셀 수 없는 것으로 돌려받는다가 공덕인 거예요. 보시는. 베풀었기 때문에, 세상을 도왔기 때문에, 보시는. 세상이 그대는 세상을 도왔으니까, 요새 돈줄 나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돈으로 혼줄 나봐라인가? 착한 사람들한테. 너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줄 나봐라.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율은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열심이기 때문에. 계율이 더 어려운데 계율을 잘 지키는 자가 나머지 일이야 말해 못하리요.
열심히 사는 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니까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아까 여기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다. 종교가 무슨 서로 달라도 저쪽 종교에서 계율 잘 지키는 자가 욕해봐야 당당한 게 너네 종교도 계율부터 시작할 거 아니냐 이거지. 어떤 종교가 됐든. 그죠? 근데 나는 잘 지킨다거든. 그대들의 종교의 교리가 틀리더라도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지.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그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요. 보시의 공덕과. 보시 많이 해서 이제 이렇다고 죽음 앞에서 여행 가듯이 소풍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라는 거는 보시의 공덕과 딱 맞물리지는 않아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오더라도 보시에서도 그가 죽을 때는 두려울 수 있어요. 계율을 잘 지키자는 두려움이 적다. 경에 계시잖아요. 그는 그럴 거잖아요. 종교가 있던 없던, 천상을 믿던 안 믿던, 만약에 천상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천상의 좋은 곳에 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경전에. 있죠? 무엇을 조건으로? 만약에 천상이 있다면 계율 잘 지키는 사람이 갈 거니까. 자기 잘 지켰잖아. 그리고 경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없다면 천상이, 있으면 갈 곳이고 없다면 한생 깨끗하게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 그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켰다라는 의미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작다일까요? 많다일까요? 작다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과 계율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라고 하나? 계율을 잘 지키면 집착이 없어져요. 그 세상을 우리가 떠나갈 때 두려운 거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겨진 것들에 대한, 그것은 경전의 병경을 봐도 알아요. 부처님께서 그 설하시잖아요. 죽기 전에 당신은 아버님의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러한 집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집착이 있던 없던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실제로 병이 걸려갖고 죽을 사람이.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착을 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집착이 있던 없던 좀 머지않아 이제 죽을 거니까 당신을 위해서 그런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집착 이제 놓았습니다. 이 세계보다는 4대 왕천이 훨씬 더 좋습니다. 4대 왕천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등등등 가잖아요. 집착과 이 세계에 대한 집착과 알 수 없는 미지, 그 다음에 뭐지? 라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인데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그게 적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적어진다. 그래서 여행 가듯이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은 뒤
천상세계에 바로 태어날 것이다. 화생이죠. 그것도 계율을 잘 지켰으니 어떻게 지켰냐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천상세계에 나오겠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여기에 보너스, 삼매에 도움이 되는 경전에 계신가요? 나에게 경이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 물에 젖은 저 물속에 있는 푹 젖은 나무는 바로 끄집어내서 불을 붙이면 붙지 않는다. 물에 젖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끄집어내서 묻에다가, 물 근처의 묻에다가 조금 말린 다음에 불을 붙여도 안 붙는다. 물 근처에 꺼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저 묻에다가, 땅에다가 놓은 장작은 나중에 마른 다음에 불이 붙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저 계목을 잘 안 지키는 게 이제 물속에 있는 그 나무인 거죠. 여기 요 물 근처에 끄잡아낸 거는 이제 계율 지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신께서 이게 경이로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러셨어요. 놀라운. 여러분 듣기에 이게 경이로운가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 같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아는? 당신께서 근데 진실이 아닌 거를 경이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가 아니라 부처님 거룩하신 그분께서 경이롭다고 하실 때에는 보통 일반적인 거에 쓰는 저기가 아니거든요. 경이롭다고 알아야 돼요. 경이로운 게 어떤 의미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자가 불이 붙는다, 삼매진화가 될 것이다. 계율을 안 지키는 자 삼매 어떻게 된다? 안 될 것이다.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은? 또는 다른 경전에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계신가요? 경에 계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경에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일 열심히 하다가 쉴 때 행복할 것이다 계시잖아요. 계율을 안 지키는 자는 일 열심히 하다가도 쉴 때거나 침대에 올라가서 자려고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울 것이다 그랬죠. 계율 안 지키는 자는. 내가 안 지킨 거 남이 수군수군대고 얘기할까 봐. 저기서 수군수군대면 계율 잘 지킨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죠. 계율 안 지킨 자는 내 얘기하는 줄 알고 불안해하고. 계율 잘 지킨 자는 행복한 게 내 칭찬하나 보다 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 사람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이 지났네요. 오늘 보시계율.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보시하는 자는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커진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커진다. 그 뒤에 사띠 삼매 반야 빼고 이 세계에서
내면 말고 일반적인 욕계 이 세계에서 사실은 보시는 욕계 얘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까 신이 되고도 뭐 다 나왔죠.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에서 이 세계에서 공덕을 바라는 자, 괴로움은 적고 행복은 커지기를 바라는 자, 모든 공덕, 수명, 용모, 명석, 행복, 재물, 힘 외에 그 모든 행복이 오기를 바라는 자, 원한다고 오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오지도 않지만 그 행복은 어떻게 오냐면 보시와 계율을 하게 되면 오게 된다가 맞습니까? 반드시 오게 된다. 오직 이 두 길밖에 다예요. 이 두 길 외에 없다죠. 아까 계율을 가르친 자기 두 팔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와 세상에서 오는 공덕과 이 공덕 외에 또 다른 공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루틴 통해서만 오니까 그것을 잘 아는 현명한 사람은 보시와 계율을 잘 지켜서 우리 같이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석가 문이불